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시던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오늘 말씀에 무교절이 나오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7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특별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라고 해서 이름을 무교절이라고 붙였습니다.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니, 여기서 보면 저물 때라고 나오죠. 그때 유대인들은요, 이 저물 때가 또 다른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루의 시작을 저물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데요. 이때 식사는요, 어떤 모양으로 식사를 했냐면 디귿자형으로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렇게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제자들에게 이 중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말을 하죠. 그 말을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아니죠.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넣을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파는 자는, 그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아니야만 못하다 라고 자기 자책을 하는 거죠. 그게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말 거기서 돌이켜서 하는 회개를 원하시죠.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죠. 랍비여. 여기서 랍비라고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여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랍비여, 선생이여.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당시에는요, 정치적 메시아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 정부를 뒤집어 놓을 그런 정부를 대신하여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정말 진정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 정부가 뒤집어져서 그분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내가 거기서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또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랍비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떡을 떼어서라는 표현을 하시죠. 요즘에 우리가 특별히 세례식 전에,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 때는 우리가 먹을 것들이 좀 이렇게 떼어져서 우리가 그걸 따로 이렇게 먹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그 떡을 떼어서 먹었죠.
떡을 떼낸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찢겨지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사함으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찬미하고 감난사함으로 나아가죠. 31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린다라고 말을 하시죠.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겠습니까?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때 제자들은 다시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지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단언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가 단언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이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만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들이 정말 장담하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끝까지 서게 되는 것, 그것을 내가 매 순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제자들을 품으셨지만 제자들이 배신할 것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 해야 될 일은요, 맨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내 안의 다짐은 말씀 위에 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묵상을 바라보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 안에는요, 늘 이 말씀 위에 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서기로 결정하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